귀한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더욱이 무더위에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도주에서 태풍 와서 못 나온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또 잘 지켜주신 믿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믿음의 열매를 먹으라.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먹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대언할 때에 성령의 불을 내리사 하나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만 이렇게 옷을 입고 사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사랑해서 개나 고양이, 기타 옷을 입히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은혜를 입고 산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개나 고양이, 또 털이 잔뜩 있는 애들은 이미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는다는 게 뭘 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의 옷을 입고 불평의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아니면 찬송의 옷, 감사의 옷을 입고 살 것인가,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예루살렘은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는 위에 있어요.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땅이 되면 요단강 동편으로 휙 건너가서 이렇게 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디귿자로 옵니다. 왜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 한 촌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사이에 있으니까 나병 환자들도 유대인도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똑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있어야 돼요.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100m 밖에서부터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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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레위기 13장에 진 밖에서 사는데 마을에서 쫓겨나서 버림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소문이 들려왔으니 무슨 소문이 들려옵니까? 나병 환자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이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멀리 서서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도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예요? 선물 받는 믿음. 같이 해보세요. 선물 받는 믿음. 선물 받는 믿음. 아멘. 선물 받는 믿음. 아빠, 나 꼭 성적 10등 안에 들면, 할렐루야,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주세요. 선물 약속이야, 약속이야. 전체 학생이 10명인데 10등 안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치료돼요. 하나님 사업을 일으켜주세요. 직장을 일으켜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선물 받는 믿음입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선물 받는 믿음도 귀해요. 왜요?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고쳐나 주시고 말씀하셔.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니까 가다 보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순재 탤런트가 말하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더니 가서 보이려고 가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 믿음도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두 차원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선물 받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들이 소리를 높였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9명은 오지 않고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열어주소서, 우리 직장, 사업, 가정을 지켜주소서 볼륨을 높이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면 응답이 있을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 죽을 일 났습니다 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나면은 볼륨을 100이었으면 5로 줄여버려요. 3으로 줄여버려요. 누가 들으면 큰일 날까봐.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6절에 보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누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 설명을 하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18절을 보세요. 이 이방, 같이 읽어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살던 나병환자였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한량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마음을 열어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린 사람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밖에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정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하여? 값없이 임해요. 누구도 차별 없이 임해요. 그 은혜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이종이 어려서 초등학교 때 못되게 어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길 바랬다고 했습니까? 비가 오면 하나님 우리 집은 좀 뽀송뽀송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은 좀 비가 좀 질퍽질퍽해서 수렁이 돼서 무너지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요, 초등학교 때니까 발이 푹 빠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양말이 버리고 신발이 버리도록 질퍽질퍽하게 요만큼 수렁이 되게 해주세요. 부다고 우상 섬기고 무당 부르는 저 집은 질퍽질퍽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우리 집은 눈 안 쓸어도 되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저 집은 대문이 안 열리게 눈을 이만큼 막아주셔서 옛날엔 담이 얕으니까 담 넘어서 다니며 고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와 선한 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신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10명의 남환자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선물 받는 믿음, 응답 받는 믿음 다 귀해요. 그런데 더 귀한 건 뭐예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더니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축복 역사가 꼭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했더니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예수님께 누가 손대었다고 불평합니까? 제자들이 원망해요. 그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자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움켜쥐어도 내 몸이 나을 것 같아서 주님 몸을 만졌나이다. 그 사정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도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선물 받는 믿음, 응답 받는 믿음.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 9명의 나병에서 치료된 그 사람들은 또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또다시 나병이 아니더라도 또 병들고 또 나이가 들면 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 찬송과 감사를 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 영혼조차 구원받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도. 사업이 안 되었는데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는 간증이 있어요. 직장이 잘 열리는 간증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넘어서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구주로 주님이 좌정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며 영생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그 고백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남은 생엔 뭐라고 했죠? 남은 생에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안 가고 여기에 살아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까? 남은 생에는 우리는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적자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당하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면 남은 생엔 뭐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 사업 인생이 살아 남기고 30배 60배 100배 남기고 흑자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소서 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로 시작했나? 나의 말과 행동, 영혼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나는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나는 이 핑계 저 핑계에 대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선물을 받는 그 응답받는 믿음을 넘어서서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건져짐을 받는 이 믿음은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절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왕궁에서 배부른 삶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뭘 거절했어요? 왕자로서의 그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준 애굽의 공주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부귀영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죄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삶에서는 쾌락을 거절해요. 그리고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거절하자. 아멘.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40일 금식 자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음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40일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 거절하셔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놀라운 사람이로다. 명성을 얻으리라. 거절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절하면 다 줄 테니 내게 절하여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나의 감정도 나의 그 다음에 의지도 생각도 다 어디 십자가에 저 복종시키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요 송아지를 낳았는데 보니까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두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희고 하나는 얼룩얼룩해요. 여보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아 송아지를 주셨는데 두 마리를 주셨어요. 감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농부가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면서 키우면서 하나님께 드릴 걸 결정해야겠어요. 왜요? 지금 결정하지. 아니, 키워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걸 결정하지. 그 송아지가 무럭무럭 커서 중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가 병이 들어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아내한테 뛰어와 말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의 소가 방금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목사님도 고맙고 교회도 고맙고 성도도 고맙고 다 예수님도 고맙고 다 가다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과 다르면 여보 하나님의 소감만 바치려고 했는데 죽고 말았어 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참으로 이 천형의 질병을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죄를 지어서 생겼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이든지 묻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중에 남은 생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휙휙 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은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빨리빨리 예수님 믿으면 다 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지 않고 휙휙하고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더 좋아요. 수만 명 교회나 수십만 명 교회는 막 휴가 되면 원치 않겠죠. 더 붙들고 목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고백하는데 이제 나는 죽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은 생애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사의 구원사에게 나를 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오늘이든지 아니면 100년이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조금 약해요. 보면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좀 하나님 앞에서 너는 150을 살아라. 이 종이 너는 150을 살아라. 주님 은혜 앞에서 150을 살아라.
했더니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니 아빠 내가 150 살면 아빠는 178세까지 살아야 돼. 엄마도 마음이 약하지, 자기도 마음 약하지, 자기 동생도 마음 약하지. 우리 집에서 도와줄 사람은 아빠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빠 178세까지 각오하고 살아. 아유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이 178세까지 너무한다. 아니, 아멘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웬만하면 빨리 가시지. 우리가 110세까지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80세까지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 나는 65세면 족합니다. 아직도 살아계셔요. 65세면 족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남은 생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험했으니 주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와 생명의 보따리를 가정에 풀어놓아 가정이 살고 자녀 자손이 살고 교회에 풀어놓아 교회가 축복받고 내 인생의 걸음을 따라 하나님이 쓰셔서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각 회사마다 각 가정마다 불치병, 암병, 오만 병들이 넘쳐나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에게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목회자들도 요즘은 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종이 깨닫는 은혜는 뭡니까?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하며 구원해 받듯이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주님하고 살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웬일인지 무가 이렇게 큰 무가 하나 자란 거예요. 그걸 뽑아보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거 내가 제대로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귀해가지고 그걸 들고 원님 사또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우리 나라와 백성들에게 임금님이 잘 해주셔서 햇빛가비를 공급해서 이 무가 이렇게 크고 튼실하게 돼서 원님께 바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님이 기특해서 이 농부에게 상을 주어라. 그래 뭐가 있나 봤더니 소 한 마리를 하사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이웃집의 욕심쟁이가 야 무를 하나 갖다 바쳤으니 소를 주니 소를 하나 갖다 바치면 얼마나 더 큰 금덩이를 줄까 해서 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또 나라와 임금님과 사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해서 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사또가 기특한지고 얘 뭐 내줄 게 없느냐 어제 받은 큰 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를 하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이 예수님 그 은혜 하나로 그냥 은혜 하나로 하면 송아지도 나와요. 질병도 치료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10명의 나환자들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고침받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다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침받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으로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고 감사하고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믿음의 열매를 따 먹는 거예요. 오늘 결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뭐 먹고 사세요? 지금 뭘 입고 사세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매일 16km 뛰던 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강 지킴이가 심장마비로 52세, 그런 120세는 자신했지만은 52세에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유기농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그걸로 건강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약선마을 이런데요, 병으로 암 4기로 고침받은 분이 막 120명씩 1기, 2기, 3기 받아요. 한 해에 수천 명씩 암 환자들 받아요. 돈 주고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산속 다니면서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좋은 것만 먹고 안 탄 것만 먹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것만 먹고 탄 건 안 먹고 열심히 살았더니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암을 낳고 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일주일에 2번은 누른밥 먹는데요, 태워서. 자기는 그게 체질이래. 사람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걸로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건강 다이제스트를 만들었던 그 안현필, 삼위일체 영어 강사 안현필 씨가 봐라, 내가 실천해서 120세 살리라 하고 70대에 죽어버렸어요. 73세인가?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고 그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어서요? 주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누구 돌아가셨어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주한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셔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부모님 다 천국에 이주해 계세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결정하세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살아서 김 목사도 보고 가족들 봐서 좋고, 천국으로 이주하며 천국에 가족들이 있어서 좋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셔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하루 50 넘은 분들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구나.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치료받고 예수님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더 뜨겁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손을 열어 주님, 우리 가정을 예수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내 인생에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사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더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무차별성이에요.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임하셔요. 그게 10명의 나환자가 치료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며 믿음의 열매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 가정을 예수님 이름값으로 살려주세요. 나는 예수님 이름편이 주님 영광이 되도록 나를 부어주셔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주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만 옷을 벗었다 입었다 빨래하고 삽니다. 다른 짐승들은 무슨 옷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은혜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보혈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주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 우리 교회 가정에 또 우리 사업터 일터 우리 앞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치료와 회복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참으로 응답의 일 간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